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8절로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의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을 한 주 앞둔 그런 주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올라가서 성탄절 행사를 준비하지 우리가 못해서 성탄절 분위기가 예년과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매년 이맘때만 되면 함께 성탄절을 준비하고 또 서로 부딪히면서 웃고 울면서 성탄절을 준비하고 또 기쁨을 함께 나누는데 올해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코로나로 성탄절 행사를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성탄은 온 인류가 함께 행복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 오늘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세상에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 별이 나타나서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렸고 또 동방 박사들을 인도해 예수님이 나신 곳에 찾아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들레헴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한 천사가 영광 가운데 나타났고 저 목자들은 크게 무서워하는데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런 구주 탄생의 소식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이때 천군이요. 천사 목자에게 나타난 구주 탄생을 전하여 준 천사와 함께 합창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의 내용이 그 내용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고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기쁜 소식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덜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평소에 갖고 싶던 물건을 주문해서 택배를 즐겁게 기다리는, 그리고 연말에 승진 소식과 또 회사가 잘 됐으면 이제 성과급 주겠지, 이런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또 대학 진학을 앞둔 자녀의 합격 소식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연말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일 좋은 소식이 있기를 우리가 매일마다 기도하죠. 나쁜 소식보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다. 또 저도 목사의 입장에서 성도들이 좋은 소식만 목사에게 전해 주었으면 좋겠다. 잘 된다는 소식, 아픈 사람이 다 나았다는 소식, 또 직장이 이제 안정됐다는 소식, 하는 사업이 잘 된다는 소식, 자녀가 합격했습니다. 뭐 이런 소식들만 들려오는 길을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뭐 신문이나 라디오나 뉴스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밤에 잘 때도 뉴스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되겠죠. 코로나 시대에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정복되어서 이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마음껏 교제도 하고 이제 마음껏 취미생활도 하고 즐길 수 있는 그날이 왔습니다. 자, 이런 소식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뉴스에 귀를 기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요. 특별히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자, 그러나요. 자, 세상에서 들려오는 좋은 소식들, 기쁜 소식들은요. 누구에게는 좋은 소식이기도 하지만 또 누구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중병으로 사경을 헤매다가 기적적으로 뭐 치유되어 건강이 회복되었을 때에 그 고침받은 환자나 그의 가족과 친지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상관이 없는 사람, 관계가 별로 없는 사람은 그저 그런 소식입니다. 요즘처럼 취업하기 어려운 시대에 어렵고 중요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그 합격의 소식이 탓이 없을 만큼 기쁜 소식이겠지만 그 사람과 관계가 없거나 친분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소식이 그렇고 그런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자,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새벽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하여 준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요, 우주가 생긴 이후에 인류에게 들려온 가장 크고 복된 소식입니다. 말로 다할 수 없이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요, 자, 지역과 동서 고금을 막론해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종의 차별도 없고 남녀노소의 차별도 없고 빈곤 귀천의 차별도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항상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입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온 인류에게 미칠 기쁜 소식일까요? 자,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 천사는 자, 허다한 천군과 함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으므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고 천사들이 합창을 하는 거예요. 노래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뭐 빈부 귀천을 떠나서 국가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임하는 그 순간이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순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자,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식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동물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영광을 받으시면서 계셨습니다. 자,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는 자, 인간이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연계가 크게 달라져 버렸습니다. 인류의 조상과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단절되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죽음, 영적인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전반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선이나 의를 행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고 마침내 지은 죄 때문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가련한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자연계도 크게 변하여 사람이 고생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현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의 죄악의 씨를 뿌려놓고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재난이 일어납니다. 가난이 찾아옵니다. 질병이 찾아옵니다. 사망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서로 미워합니다. 자, 이런 열매를 슬프게 거두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의 현실이에요. 죄를 지은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잃어버렸고 평화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진정한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요. 인류는 스스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행복, 축복, 평화, 기쁨을 되찾으려고 애를 써보았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하였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좋은 정치를 하면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좋은 제도를 많이 만들어내면 세상이 달라지고 행복할 것이다 생각하고 좋은 정치를 펼쳐보고 자, 좋은 제도를 아무리 만들어 보아도요 세상이 점점 악해집니다. 눈부신 과학도 물질, 문명의 발달도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 그리고 기쁨 이것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교육과 도덕적 훈련으로도 인간이 잃어버린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평화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인간들은 기대는 번번이 모래성처럼 부서지고 만 거예요. 자, 이런 인생의 기대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은요.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대체하지 않고 사람이 사람들을 나름대로 어떤 행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평화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번번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과 축복, 평화와 기쁨, 행복을 잃어버린 근본 원인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인생이 잃어버린 하나님을 되찾기까지는 잃어버린 행복과 축복과 평화와 기쁨도 소망도 되찾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원수의 자리에 있는 인간들은 그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을 되찾음으로 상실했던 행복, 축복, 평화, 기쁨, 소망 등을 되찾아 주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탄생하신 날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인류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맺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장 인류에게 맺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태어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임하였다.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임하였다고 성경에는 말씀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가 무엇일까요? 원래 평화와 자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다. 자유가 없는 곳에는 평화란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참 평화를 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얻어야 참된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네 가지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네 가지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 소식이요. 가장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 평화가 무엇일까요? 죄에서의 자유를 주셨어요. 죄의 속박 아래 사는 것은 비참하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요. 양심의 고통 속에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해도 죄를 느끼지 못하고 죄의식을 갖지 못하는 그런 양심을 화인 맞은 양심. 화상을 입어서 마치 감각이 없는 피부처럼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은 죄는요, 늘 양심의 고통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자, 불행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형벌을 고통이 따릅니다. 여기에는 영과 육이 아울러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죄에서 자유가 없이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인생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길은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다른 데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자, 다른 데서 소망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길 외에는요,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범죄하여 죄의 속박 아래 있는 인간들에게 죄에서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와 형벌에서의 자유를 주시고 죄의 세력에서의 자유를 주시고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평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 속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요, 공포와 불안에서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날 시대적인 특징은 많은 사람들이 공포 속에서, 불안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물질이 풍부해지면 질수록, 사람들의 지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들이 행복해져야 돼요. 우리가 과거 한 4, 50년 전만 해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요, 한 20배는 잘 삽니다. 그때에 비하면 뭐 말할 수 없는 거죠. 지금 다들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요, 4, 50년 전에 우리의 부모의 시대에 비하면요, 우리는 너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20배 이상 잘 사는데 행복하냐? 마음이 평안하냐? 자, 물어보시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는 불행합니다. 나는 미래가 두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래서 공포심을 이겨내기 위해서, 불안심을 이겨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약물을 찾게 돼요.
그리고 약물을 의존합니다. 그래서 마약이라는 것들, 옛날보다 우리나라에 마약 범죄가 훨씬 더 많죠. 그리고 잠을 이루지 못해서 약물을 의존하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왜일까요? 사람들은요, 자, 이 공포, 불안, 사람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올 때 이런 것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해 보시면요, 왜 우리가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가? 성경은 분명히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해 보시면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공포 속에 살아가고 불안 속에서 살아가냐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악한 자의 속에 속했기 때문에, 악한 자가 지배하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악한 자 마귀가 인생의 모든 분야를 흔들어 인생을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공포스럽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극복하는 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면요, 자, 공포로부터, 불안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18편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자,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요, 우리가 절대로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악한 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이에요. 또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넘어서 보시면요, 8장 35절과 37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긴다. 자, 이런 불안한 상황, 이런 불안한 삶을, 이런 공포스러운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평화를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에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하여도요, 죽음은 그 누구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자, 사망이 선고된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재물이 있다고 해도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굴지의 재벌인 어떤 회장님이 식물인간이 되어서 몇 년을 병원에 서 있었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막 어마어마하죠. 상속세만 해도 뭐 11조 된다니까 뭐 재산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미 사망을 받은 그분에게 그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자, 죽음에서의 자유의 보장이 없는 사람은요, 자, 무엇을 가지고도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공포가 있다면 가난도 아닙니다. 질병도 아니에요. 자, 사람들과 사람들의 관계가 깨어질 때, 깨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런 공포심도 아니에요. 불안심도 아닙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공포심이요, 죽음입니다. 죽음. 젊었고 건강할 때는 죽음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디에 조금만 아프거나
아니면 큰 사고를 경험하게 되면요, 이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구나. 그러면서 공포심을,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나요, 이 세상 그 누구도요, 어떤 철학도, 어떤 이론도 자,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보장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보장해 주셔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적 사망, 육적 사망, 영원한 사망을 포함한 모든 죽음에서 자유를 주십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요, 고린도서 15장 55절로 57절 말씀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분, 이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알지를 못하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었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을 확신해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그 시간 속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 품에 안긴, 하나님에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천국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죽음 이후가 그렇게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망에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사망에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 인류에게 주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평화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는데요, 추방에서의 자유입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를 저질러서 자, 하나님의 만드신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그때부터 불행과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추방당한 인생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집은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예수님이요, 부활하셔서 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자, 하나님께서 최초의 에덴 동산을, 그 낙원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지금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처소가 다 준비되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겠다, 들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허구도 아니고 자,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실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행복도 축복도 평안도 기쁨도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자, 슬픈 자가 되어서 자, 인생들이 죄에서 슬픈 자가 된 인생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공포와 불안에서의 자유를 주시고 사망에서의 자유를 주시고 추방에서의 자유를 주심으로 인생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요, 기쁜 좋은 소식이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에게 언제 어디서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현실적으로 기쁘고 좋은 소식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죄에서의 자유도, 공포와 불안에서의 자유도, 사망에서의 자유도, 에덴 동산의 추방에서, 낙원에서부터 추방에서의 자유도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참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의 절기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죄에서 자유, 공포와 불안에서의 자유, 사망에서의 자유, 추방에서의 자유를 누려 큰 행복과 축복과 평화와 기쁨,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성탄의 참된 의미예요. 그래서 성탄절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이 바로 성탄절의 소식이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성탄절의 소식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2020년도 한 해 코로나로 우리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죠. 고통 중에 있어요. 이런 시기예요.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축복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야말로 가장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소망의 소식일 거예요. 이런 기쁨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예수님의 탄생의 그런 좋은 소식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는 그런 복된 우리가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도 잃어버리고 행복도 잃어버리고 불행하고 불안과 또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성탄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올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며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마음껏 선포하고 전하는 그리고 함께 기뻐하는 복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